이 찬양을 하는데 맨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지근영 집사님이 눈 감고 찬양하더라고요. 30대인데 마치 60대인 양 찬양하는데 순간 장로님인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충성하시다가 또 그런 귀한 직분으로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2주 안식 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안 궁금해요 하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시죠? 2주간 시간을 보내는데 첫째 주간에는 제가 울산노예 목사님들 이제 목양회라고 있습니다. 그 제가 총무를 맡아가지고 일본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뵙고 온다고 이제 목양회 임원들이랑 같이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큰 돈 들인 건 아니고요. 올 때 갈 때 다 배 타고 갔습니다. 단돈 7만 원에 갔다가 7만 원 이제 갔다가 왔고요.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일본 선교사들에게는 경상도 사람이 딱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 말 중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들어봅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경상도 사람들은 말끝이 떨어지는데 서울 사람들은 말끝이 올라가지요. 그러니까는 서울 출신 일본 선교사들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안 돼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안 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일본 선교사 생각지도 못했는데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거 빈틈이 없다는 그런 말들을 제가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인도하신 걸 확신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은 그렇게 보냈고 또 한 주간은 서울이라든지 또 여러 지역을 조금 거치면서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작부터 제가 굉장히 조금 멘붕은 아닌데 조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어디냐면 예배 시작과 동시에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제가 갔던 그 두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 또 부산의 수영로 교회는 신앙 고백을 옛날에 하던 거 있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멍해져 가지고 신앙 고백을 우물쭈물 했습니다. 또 심지어 또 수요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도 옛날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제가 예배 때마다 얼마나 순간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잠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신앙 고백이 조금 다르기는 해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예배의 형식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 예배 중간중간에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거 보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는데 그 도전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분명한 것은 다른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 잘하지만 우리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가 전반기 사역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서로 좀 격려하고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건찰님 수고들 많으셨지요. 그런 분들 한번 보면서 한번 인사 격려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당신 덕택입니다. 예. 특별히 두 번에 걸친 연합구역 예배 때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그런 수고의 아름다운 결실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수고의 결실이 잠시 한두 달 숨 고르기 하고 난 이후에 또 9월 달부터 열심히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신자, 달라진 신분과 받은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 보게 되겠는데, 사진을 하나 보게 되겠는데, 이 사진은 지중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 크레타 섬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2016년도에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 간 적이 있지요. 그때 들렀던 섬 중에 하나가 이 크레타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은 지중해 거의 한복판에 있는 섬으로서 그리스 아래에 있는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저 섬입니다. 이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해상 요충지고 그 덕택에 일찍이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흐르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곳에 일찍이 문명 또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문명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미노아 문명입니다. 이 미노아 문명은 그리스 문명의 원류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유럽 문명의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크레타 지역을 갑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모스와 신명기서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이 갑돌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이라고 지칭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레타의 여러 아름다운 것에 관심 많지만 우리의 가장 주된 관심은 이곳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크레타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생각해 본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영향력으로 이 크레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좀 보여주시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온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때 빠지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레데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크레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 고향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레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는 누굴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바로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 그의 고향은 그레데가 아니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사람 출신인데,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 덕택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이 디도가 성경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내용을 설명하면 긴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말씀을 보건대 디도는 일찍이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들이 갈라디아서고, 그 갈라디아서에 디도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말은 디도가 일찍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좋은 동력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디도에 대한 첫 일성이 4절에 보니까 나의 참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도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디도를 사랑했다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만큼 디도를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았던 디도는 그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나중에 좋은 목회자가 되는데, 그가 사도 바울에게 명을 받거나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면 그 일들을 거침없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루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디도란 단어가 총 7번 언급되는데, 그 언급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디도가 바울에게 받았던 이 중요한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디도의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디도는 위로의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기쁨의 전달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이 있고 입에도 담기 힘든 간음 사건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은사 문제 등등, 교회가 몸살을 앓는 교회였는데, 바로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결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진짜 디모데, 네가 나에게 기쁨을 전달했구나, 또 나에게 많은 위로를 줬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디도가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 디도를 유심하게 살폈다가 이 디도를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크레타 섬의 목회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파송할 때 굉장히 사도 바울은 고민하다가 디도를 파송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2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자,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지요. 보십시오. 12절에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두 번째로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목회하기 너무너무 안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아무 목회자나 보냈다가는 두 손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인데 누구를 보냅니까? 디도를 보냅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디도가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보면서 디도면 틀림없겠다 싶어서 디도를 보내게 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지역에서 온전히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우리로 친다면 중요한 편지, 중요한 지침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지침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쭉 읽어보면 신학적인 굉장한 주요 주제들도 등장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도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곳에서 사역해야 될 건지 상세하게 소개하기 때문에 이 디도서를 가르쳐서 한번 따라합시다. 목회서신. 목회서신이라, 목사로서 꼭 살펴봐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목회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자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신자의 아이덴티티를 언급하고, 두 번째로 신자가 하나님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사도 바울이 다루었던 신자의 복과 정체성을 우리 역시 살펴봄으로써 다음 주에 우리가 맡게 되는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 확인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신자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자, 우리 1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신자들이 고백되어야 될 정체성이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혹시 여러분 영화 가운데 벤허를 보신 적이 있지요? 그 벤허 영화에 보면 주인공 벤허가 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장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예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둘로스, 얼마나 비참하고 자신의 자유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주인의 소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이다, 노예다, 이 말은 결코 유익한 말이 아닙니다. 즐거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선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복이고 은혜고 감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기쁨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일종의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내가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지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떤 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인식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왜 큰 일이고 왜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이 복음은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을 때, 이 복음으로 아멘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왔을 때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 가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매달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의사가 느끼는 보람, 그 자긍심, 이로 말할 수 없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결과 죽었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니까 이것만큼 복스러운 자긍심이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것을 그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것을 얼마나 감격해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런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디도야, 그레데 교인들이 우리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정체성도 기억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신자가 받은 복이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은 신분의 변화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거기에 따라 영적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복도 있습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신자가 받은 복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다복이가 아니라 삼복이가 나옵니다. 삼복이. 자, 첫 번째 복이 뭐지요? 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복입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복일까요? 믿음이 왜 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이 믿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 믿음, 이게 왜 복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복입니다. 믿음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해력이 높아서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복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병이 되기도 합니다. 저 그런 집사님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과일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꼭 유기농만 먹어요. 또 유기농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예컨대 예를 들어서 장순재 집사님이 지금 나이가 50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50같이 보입니다. 장 집사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날 이때까지 주사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나요? 수도 없이 맞았어요. 때때로 그죠? 구영호 권사님 옆에 침 찌르기도 하고, 그죠?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평생 주사 한 번도 안 맞은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누에리도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그죠? 애들도 맞았을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람도 주사를 맞아야 건강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도 농약을 쳐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기농 그거 비싸게 사서 먹을 필요 없고요. 그 과일 있잖아요. 물에 잘 식으면 농약 다 지워지니까 유기농 안 사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는데, 우리가 평생 과일이나 채소에서 먹는, 거기서 나오는 농약이 담배 한 갑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말고 이렇게 이렇게 주사 놓은 거 먹어도 됩니다. 그게 싸고요, 맛있고요, 예쁘고 하니까 먹어도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지요. 아는 게 때때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지도 못하고 저거 사지도 못하고, 그럼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택해 드릴게요.
자, 때때로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지식이 병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은 조금 달라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경건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아가는데요, 주님 닮아가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긴 해도 오늘 우리 장요아 집사님하고 강민창 집사님 찬양인도 잘했는데 누에리가 엄마 아빠 닮았잖아요. 근데 옆집 아저씨 닮거나 저 닮으면 좋겠습니까? 내 닮아야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그런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받는 지식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이냐? 다 2절 말씀에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깨닫지요.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절규하다가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물론 마지막은 아쉽고 마지막은 조금 무서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초소가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임종 앞에서 안 믿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노래 부르는 사람 아닙니까? 찬송 부르는 사람 아닙니까?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 뜨면 천국이 우리 앞에 탁 펼쳐져 있는데 아마 그때 좀 진작 일찍 올 건데 내가 진짜 이거 몰랐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서 첨언을 하는데 좀 시간이 가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도에게 온갖 애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격려하면서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목회 서신이지요. 그 첫 부분에서 그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또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야, 나는 진짜 감사할 것 없는데 혹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진짜 받은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지려 밟음으로 맥주 감사절이 또 한 번의 절기가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맞이하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